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에서 118편은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나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시편 111편에서 112편은 하나의 쌍으로 이루는 지혜 시편 묶음입니다. 두 시편 모두 알파벳 C인데 111편은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를 묘사하고 있고 112편은 언약의 신실한 신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11편의 여호와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신자의 삶이 112편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무궁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은 기본적으로 찬양시인데 동시에 지혜시적인 요소가 매우 강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자는 할렐루야 시이기에 찬양시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을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초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에 지혜시로 분류하는 것이 역시 옳습니다. 111편의 전체적 흐름을 고려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할렐루야라는 명령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며 청중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하는 청중을 정직한 자들이라 묘사합니다. 정직한 자란 지혜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 고든 길을 가는 자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의 지혜만을 쫓아가려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111편은 그 정직한 길의 어떠한 점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2절에서 9절에 펼쳐진 후에 10절에서 그 결론이 소개됩니다.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2절은 여호와의 행사가 크기에 그 행사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 행사를 찾고 구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그분의 행사를 사모하고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방식이 어떠한지 그 간략한 소개가 3절에 나타납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기에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존귀와 어미는 영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매우 영광스럽다는 뜻입니다. 의로 번역된 단어는 제데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일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그분의 행하심이 그분의 제데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관계적 함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3절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향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만물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공동체를 향해 의로움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의로우심은 4절 이후에서 그분의 성품을 통해 더 자세하게 묘사될 것입니다. 3절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서 있다라고 묘사되었다는 점입니다. 서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일어섬을 뜻하기보다는 효력이 있다 혹은 유효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다라는 단어는 111편의 마지막 구절인 10절에서 다시금 사용될 것이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서 9절은 2절에서 3절이 말한 여호와의 행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펼쳐갑니다. 4절을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그분이 하신 일의 놀라움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내셨다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점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4절에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요약적 인용으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심판의 상황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언약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즉, 이 인용구는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이라는 여호와의 성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적 성실성에 대한 묘사는 5절에 더욱 상세히 묘사됩니다. 그분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임이 다시 한번 서술됩니다. 특별히 5절이 중요한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육체적 양식 정도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을 공급하신다는 뜻이 되는데 이러한 언약적 성실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급하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자하심, 즉 언약적 성실성은 성경 전체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시편의 큰 맥락에서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신학적 흐름이 나타나기에 인자하심이란 곧 다윗 언약에 대한 언약적 성실하심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5절은 이러한 언약적 성실성이 다윗 가문을 뛰어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임한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11편은 언약에 충실하신 여호와를 노래하는 동시에 그분의 이러한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을 얻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열방의 기업을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윗 언약에 따르면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는 다윗에게 주셨는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서술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앞선 110편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는 보좌 우편의 주님에게 주어졌기에 그 하나님과 보좌 우편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 성취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111편의 메시지는 의미가 큽니다. 7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성품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를 제시합니다. 바로 진실과 공의입니다. 7절에 정의로 번역된 미시파트는 공의로 번역하는 것이 좋고 8절에 정의로 번역되고 1절에서 정직한 자들에 사용된 야샤르라는 단어는 정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며 정직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단어, 진실, 공의, 정직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기에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며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른 다스림을 베풀어 주셔서 공정한 사회를 이루게 하시며 항상 고든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9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마지막 묘사인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사 언약을 영원히 세웠다고 선언합니다.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라는 부분을 직역하면 그의 언약을 영원함에 대하여 명령하셨다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이 영원까지 이르도록 친히 정하시고 명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언약적 성실성은 잠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며 영원히 유효합니다. 언약 성취에 대한 모든 초점과 핵심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9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분은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지존하시다로 번역된 노라라는 단어는 경외 받으셔야 한다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5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언급했는데 9절은 다시금 그분이 경외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실함을 깨달은 자는 그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10절은 111편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지혜 문학의 핵심구를 소개합니다.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 경외를 행하는 자들은 좋은 지혜를 지닌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10절은 111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언약에 성실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후 112편으로 곧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를 찬양함이 영원히 서 있다라는 마지막 구절은 3절에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라는 표현을 대체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적 성실함이 영원하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들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에 어울리게 역사 또한 존귀하고 위엄하며 의롭고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존귀하고 위엄 있는 일, 의롭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일을 아는 이들의 합당한 반응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에 준행하는 일입니다. 그 순종이 그를 더욱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의 크심과 행하심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니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를 예배할 때 그 숨결 느끼네. 말씀 속에 진리 되신 주 만나네. 주는 나의 기쁨 참 소망 위로 되시니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